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애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네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외로워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내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움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닫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기에 부족하지 않은 옥토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말씀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날마다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예시온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은 먼저 사람들의 무지함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어둠의 입장에서 어둠이 빛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어둠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 가진 습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은 빛에 대한 무지를 뜻하기도 하고 또 빛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둠이다, 세상이 어둡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를 못 알아보는 그러한 세상, 어둠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러한 두려움과 무지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치 부모를 못 알아보는 자식처럼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또 자신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정, 심지어 나를 오해해서 계속해서 나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식을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일,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타협할 수는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The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이렇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원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그래서 뭐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런 얘기하지만 이 이웃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 맞다.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실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이웃이 된 것처럼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가 경멸하는 저 사마리아인에게 그것과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멸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인도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원수들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는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를 저 원수들을 위해서 그 자식을 심판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것이 사랑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을 살고 너희들도 그 사랑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감수하셨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고통에 기꺼이 참여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의문이 한 가지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굳이 왜 우리들에게까지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좀 고통을 좀 면제해 주실 수는 없는가? 이러한 생각도 들고 하나님도 그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좀 심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생각들은 우리들의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사랑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안에 고통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가 경멸하는 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그 고통을 네가 감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을 감수할 것을,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만을 걸으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을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사랑, 이러한 고통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처럼 너도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심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너희들이 볼 때에는 죽는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적당히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가기까지 우리들을 계속 떠미십니다. 우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우리를 떠미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들이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어둠이 우리들이 어둠인데 세상이 어둠인데 어둠이 빛을 향해 나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안에 감추어진 죄, 악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다 빛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다른 데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고통도 있지만 생명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뭐 고통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고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 그것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쓱 읽으면은 그럼 뭐 심판 안 한다는 얘기인가? 뭐 심판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읽힐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심판이 있지만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려는, 세상을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들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는 심판.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었는데도 어둠이 빛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다면 그 상태 자체가 벌써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진 그 상태가 이미 우리들이 받고 있는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 가서 내가 심판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날이 되면 뭘 깨닫냐면 내 인생이 이미 심판 속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스스로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는 것일까?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상이 왜 스스로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가? 그것은 빛보다 어둠에 더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악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악이 크면 클수록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빛에 다가가면 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더 적나라하게, 어둠 안에 감추어진 그 악함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봐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현실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 숨었습니까? 그 아담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내 어둠 안에 감추어진 것이 환하게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힌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인간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살인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형제인 아벨을 죽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힌,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를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 왜 이렇게 구약은 긴 것이냐? 그리고 역사서 같은 거 보면은 했던 얘기 또 나오는 것 같고, 별로 새로운 얘기 없는 것 같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고 또 잘못해서 벌받고 또 회개하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역사가, 긴 역사가 나오는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영원한 평화도 없고 영원한 구원도 없고 영원한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막강한 힘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품어도 인간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의 한 복판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심판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이 승리가 너희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나에게는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제 뭐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심판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판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가 없이도 부활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담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너희들이 인생 속에 주어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심판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요한일서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참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분을 갖고 무엇을 일을 하느냐, 이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그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움직이는 힘이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지배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되고 어떠한 것으로도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만이, 그 길만이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음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새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새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새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재는 해 뵙게 곁에 힘써 일하고 햇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화시켜 주시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복음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시대를 하나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로 이 땅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하루속히 피 흘림 없는 복음의 통일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 연습을 그치게 하시고 무력 도발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 깨어나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한과 북한 주변의 강대국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적인 개입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준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지도자들, 북한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수 믿고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아버지의 기적을 보는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버지 예수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석교교회와 또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영적인 등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쟁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시고 열방과 아버지 세계를 복음으로 아버지 축복하는 제사장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물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세상을 아버지 치유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이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움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이 아버지 이 땅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치유자로 나아갈 때에
나눔의 치유자로 아버지 섬김의 병참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한번 섬기며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석격교회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어려운 이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교회들이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방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빛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의 어둠 가운데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믿음의 동역자들로 삼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예배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로 바로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9분의 시무장로님들, 12분의 원로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아버지 암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권사님들 하나님 힘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영적으로 신음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힘을 아버지를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아버지를 부응하며 역사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기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 에덴의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뿔뿔이 흩어지고 의견이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아버지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아버지 만대로 전수되어서 귀한 가정,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의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종욕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족한 줄 아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것들에게 아버지 양보하지 않는 아버지 용기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한 것에는 미련하는 아버지 또한 선한 것에는 지혜로울 수 있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시었던 하늘나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지혜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버지 평화롭게 되고 우리의 아버지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데에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늘나라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린 다음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